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싸움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말싸움 말고 주먹 다짐을 해보신다든지, 아니면 온몸에 흙먼지가 묻을 만큼 뒹굴면서 치열하게 한번 싸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점잖게 앉아 계셔서 아무도 그렇게 하신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저도 거짓말을 안 보태고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왜 안 싸웠냐면요, 질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질 것 같은 싸움을 안 하다 보니까 제가 이길 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싸움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 전쟁이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시죠.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이라는 표현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라는 말씀과 같이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단어는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직접 표현되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인 전쟁이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붙들기 위한 싸움이라는 사실은 성경 이곳저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에베소서 6장에서는 우리가 해야 할 싸움이 있는데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와 악의 영들과의 상대하는 싸움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마귀에 대적하여 싸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특별히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 에베소서 6장에서는 전쟁을 준비하는 군사처럼 신앙의 전신갑주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이라는 것, 모든 것을 걸고 싸워서 승리해야만 하는 싸움입니다. 패배하게 될 경우에는 그 대적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내 땅, 내 생명, 내 소유와 내 가족까지도 빼앗길 수 있다는 점에서 영적 전쟁과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하는, 그리고 패배할 수 없는, 그리고 패배하면 우리의 영혼과 모든 것까지 빼앗길 수 있는, 어쩌면 가장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적과 싸운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유명하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하니까 얼굴 표정에서 식상해 하시는 분들이 한두 번 눈에 띌 것 같은데요,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들으면 왜 식상해 하는 걸까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기고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분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이야기를 꼽으라면 바로 이 이야기를 꼽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이 싸움이 벌어졌던, 전쟁이 벌어졌던 장소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으로부터 언급되었던 엘라의 골짜기입니다. 이 엘라의 골짜기는 이스라엘에 속한 땅이었는데요, 그 땅으로 대적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삼기 위해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에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라의 골짜기로 모여서 골짜기를 중심으로 양쪽 산 언덕에 진을 치고 블레셋 군대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블레셋 군대에서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용사가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이 엘라 골짜기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전쟁을 상징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단순한 한 사람을 넘어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 넘어설 수 없는 것, 그리고 압도적인 장애물들을 표현하는 상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골리앗과 같은 신앙의 난관과 곤란들이 찾아오게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대적할 수 없는 골리앗과 싸워야 하는 우리의 삶의 장소, 영적 전쟁의 장소가 바로 이 엘라의 골짜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엘라의 골짜기의 전쟁에서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을 사용하여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셨던 걸까요? 사무엘상 7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미스바에서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전쟁에 개입하셔서 큰 우레를 일으키시고 블레셋의 군대를 어지럽게 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로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의 군병들이 그들을 쫓아올 때 홍해바다 한가운데서 모든 병거와 군병들을 물 가운데 빠져 죽는,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자가 쳐들어온 아스로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만에 진멸시키셔서 승리를 거두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굳이 어린 소년 한 명 사용하지 않으셔도 승리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왜 이 어린 소년을 사용하셨던 것일까요? 물론 이것은 아무리 무능하고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 사용되면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큰 그림이 아니라 작은 시선으로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을 주목해 보면 다윗이 처한 상황을 그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겪고 있는 이 엘라 골짜기의 전쟁은 동화 속의 이야기나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살과 비명이 난무하는 잔혹한 전쟁터 한복판에 이 어린 소년이 싸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승리의 이면에는, 놀라운 기적의 이면에는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현실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다윗은 분명히 소년이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은 적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만 20살 이상의 남자들은 모두 군인으로 소집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형들이었던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 이 세 명은 나이가 찼기 때문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소집되어 다윗 앞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또한 성경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다윗은 말제, 막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위로 20살이 되지도 않은 형들이 4명이나 있었던 것을 고려해 본다면 엘라 골짜기에 있었던 다윗은 많이 쳐줘야 10대 중반의 나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당시에 이 치열한 전쟁터에 참가할 필요가 없었던 소년입니다. 전쟁의 참혹함이나 전쟁터 한가운데서 희생될 필요가 없는 소년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이 전쟁에서 다윗이 큰 공을 세우고 승리로 이끌었지만 승리 속에 가려진 다윗이 경험했던 끔찍한 경험들은 어떠한 것이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17장 5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다윗은 블레셋 골리앗을 쓰러뜨린 뒤에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 소년 다윗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신의 물맷돌에 맞아 쓰러진 골리앗은 완전히 죽지 않고 숨이 붙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달려간 다윗은 자신이 칼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골리앗이 차고 있었던 칼을 빼어들고 그 숨을 헐떡이고 있는 골리앗의 목을 자릅니다. 이것이 분명 전쟁터의 승리이기는 했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첫 살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총과 폭탄이 터지는 전쟁터에서 정신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가운데서 그 전쟁터 한가운데서 미국의 젊은 병사들이 겪었던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들을 통해서 정상적인 생활들을 하지 못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눈과 눈을 마주보면서 사람의 살과 피가 내 손에 있는 칼을 통해서 튀기고 있는 이 끔찍한 전쟁터에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며 그 승리를 기뻐하며 박수를 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왜 내 아이가 저기 가서 저런 끔찍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마음 한켠이 쓰리고 아프고 그리고 마음 한 구석이 찜찜한 것이 맞겠습니까? 저도 결혼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주일학교 때부터 쭉 들어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분명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기쁘고 행복한 승리의 소식처럼 보이지만 당사자가 내가 그리고 우리의 어린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 이 사건은 피했으면 하는 그리고 경험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인생의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에게도 끔찍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8장 3절에 있는 말씀해 보니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피를 흘린 다윗의 손을 하나님께서도 성전을 지을 만한 손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윗이 왜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 한가운데 서게 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그 어린 다윗이 그 전쟁터에 참여할 때까지 끝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나안의 전쟁은 자그마치 200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섰고 그곳에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지휘를 따라서 가나안의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 전쟁은 어쩌면 수년, 수십 년이면 끝날 만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왜 이방인들과의 싸움이 멈추지 않았습니까? 왜 그들의 피 흘림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전쟁의 중간 가운데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땅으로 완전하게 진멸하고 깨끗하게 만들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 이방인을 남겨두었고요. 그들이 이미 얻은 땅들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했고요. 피 흘리는 싸움을 피하고 싶어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싸움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더 이상 시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영적으로 굳게 세워지면 어떤 마귀 사단도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릴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지면 우리의 영적 전쟁은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흔들리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과 이어지고 끊어지는 띄엄띄엄한 인생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끝나지 않는 전쟁은 우리에 대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이 짊어져야 될 무거운 영적 짐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승리하지 못한 전쟁의 끝은 없습니다. 거룩하게 되지 못한 땅에 평화는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가정의 이 영적 전쟁은 끝났습니까? 왜 다윗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은 이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첫 번째 그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온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블레셋 가드 사람인데 사무엘하 2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골리앗의 아우가 거인족이었다고 표현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골리앗 역시도 거인족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17장 앞선 말씀을 보면 골리앗의 키를 지금의 단위로 환산하면 2m 40에서 2m 90에 달하는 키라고 환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키가 180이 안 되는데요, 여기서 60cm쯤 더 위에 눈을 가지고 여러분을 내려다보고 있다면, 아니 1m쯤 위에서 여러분을 내려다보고 있다면, 그리고 그 덩치가 마른 몸매가 아니라 오랫동안 전쟁과 싸움터에서 단련된 우락부락한 몸을 갖고 수많은 사람을 죽여본 서슬퍼런 눈을 들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과 싸울 엄두를 내보실 수 있겠습니까? 민수기 13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아낙자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아낙자손들을 본 이스라엘 출애굽한 백성들은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한 채 수많은 자신들이 메뚜기 떼같이 보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이스라엘을 이끄는 사울 왕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죽하면 오늘 본문 3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어린 다윗에게 위로받고 있는, 낙심하고 마음이 무너져서 이 다윗에게 위로받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울은 자신이 나아가 쌓아갈 엄두를 내지 못한 채 많은 재물과 자신의 딸과의 결혼과 세금을 면제하겠다는 매력적인 포상들을 선포한 채 누군가 골리앗과 싸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골리앗과 싸울 희생자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이들이 이토록 두려워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싸우지 않은 채 머물러 있는 것일까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망각하게 하는 무서운 영적인 질병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렸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어떻게 탈출하여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가나안 백성들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해답이 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두려움 앞에 서 있든지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무기력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있는 사건은 그저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자그마치 40일 동안 이어지고 있는 사건들인 것입니다. 골리앗은 40일 동안 매일 아침과 저녁에 나와서 나와 싸워보자, 나와 붙어보자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도발합니다. 그런데 그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골리앗을 두려워 숨고 도망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 앞에 분노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 골리앗의 저 조롱거리가 되는 자신을 탄식하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열흘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30일이 지나고 40일이 지날 땐 더 이상 분노하는 자도 없고 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가진 자들도 없고 무기력해져서 그저 내 한 목숨 살고 연장되고 있다는 것에 만족한 채 그 엘라의 골짜기 영적 전쟁터의 항복판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이 구경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이 전쟁터 앞에서 구경꾼이 되어버린 이들이 왜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까? 무기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무기력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좌절과 실패 속에서 쌓여져온 감정들인 것이죠.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도전해보지만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보자 하지만 그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때 우리 속에 무엇이 싹트게 됩니까? 무기력함이 싹트게 됩니다. 기도해도 안 될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도 안 될 거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대하고 힘이 있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데 우리가 뭐라고 저들을 이기고 변화시킬 수 있겠어? 어떻게 저들을 전도할 수 있겠어? 어떻게 믿지 않는 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 나올 수 있겠어? 이렇게 말이죠. 때로는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목사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을 때에는 속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목사님이 세상에서 안 살아봐서 그래요. 사회생활 안 해보셔서 그래요.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할 수 없다고, 변화시킬 수 없다고 무기력하게 스스로 되뇌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과 무기력이 왜 문제입니까? 나는 그 무기력과 두려움 앞에서 한평생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영적인 장애물들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영적인 대적들이 남아있을 때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어려움을, 그 무거운 짐을, 냉혹한 현실을 짊어지고 감당해내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린 다윗들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편안함을 추구했던, 우리가 하지 못했던 그 숙제들을 이어받아 때로는 피 흘리며, 때로는 눈물을 쏟으며, 때로는 가슴을 찢으며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껏 달려나아가 승리했다면, 블레셋을 정복해내었다면, 그 땅에 샬롬이 임했다면, 다윗은 그 전쟁터 한복판에 나아가 잔인하게 사람의 목을 베고 있지 않아도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싸워야만 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영적 전쟁이란 정체가 뭘까요? 마귀와 싸우면 되는 것일까요? 사단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선포하면 되는 것일까요? 영적 전쟁은 단순히 마귀와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 가운데서 공격하고 도전하는 이유는, 이 영적 전쟁의 목표는 하나님과 우리를 끊어놓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영적의 목표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게 만드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정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 소년이었던 다윗은 어떻게 이 영적 전쟁을 치루어가고 있을까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워했던 것입니까? 그들에게는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체격과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칼과 단창,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힘은 지금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돈이 아니겠습니까? 명예가 아니겠습니까? 지위가 아니겠습니까? 인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명령을 순종해 나아가는 자리 앞에서 나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없느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들보다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 저들보다 지위가 없기 때문에, 저들보다 명예가 없기 때문에 저들과 싸울 수 없다고 포기한 채 두려워 숨어 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무엇으로 싸우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있는 말씀, 17장 4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내가 돈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무기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노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선포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맞붙이는 싸움이 아니라 저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싸우며 나아가는 전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싸움이 돈이 많다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요?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높은 지위를 얻게 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요?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을 얻게 되면,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상이 바꾸어지겠는가요? 세상은, 마귀는 우리에게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라고 유혹합니다. 너는 더 돈을 많이 가져야 돼. 너는 더 사람을 더 모아야 해. 더 넓은 예배당을 만들어야 돼. 더 많은 지위를 얻어야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적인 전쟁을 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싸움을 하면서 나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편안함과 형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인생으로 변화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전쟁을 멈춰지게 하실 것입니다. 전쟁이 없는 샬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손 가운데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럼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만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 무기는 너무나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본문의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이 물맷돌은 당시에는 어느 시냇가를 가든지 얼마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돌에 물에 쓸려 매끄러워진 돌멩이들을 물맷돌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는, 쉽게 구할 수 있는 돌멩이입니다. 그런데 이 돌멩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싸우는 사람, 두려움과 무기력을 물리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달려가며 영적 전쟁에 임하는 자의 손에 들리게 될 때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 도구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저는 기도와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기도하실 수 없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실 수 없는 분이 계십니까? 말을 못하는, 언어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기도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린 유아부, 유치부 아이들로부터 몸을 가눌 수 없는 어르신들까지 우리는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 기도의 물맷돌을 그저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으로, 현실에서는 아무 소용없는 무능한 것으로 여기면서 사용하지 않은 채 인생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도의 물맷돌을 다시 한번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의 물맷돌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지금 시대에 성경이 없어서 성경을 못 읽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가 없는 핍박받는 곳에서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생각만 하면, 마음의 결단만 하면 언제든지 펼칠 수 있는 성경이 있고 언제든지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접할 수 있지만 아무나 이 말씀을 사용하여 살지 않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소설의 한 구절처럼, 지금 시대에는 뒤떨어져 있는 옛날의 이야기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성경의 말씀은 환타지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의 물맷돌을 사용하여 우리의 장애물들과 영적 전쟁을 치루어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의 물맷돌은 모든 대적을 파하고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사실들을 끊어내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어린 다윗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 한가운데서 숨어있는 어른들을 뒤로하고 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그 걸음걸음은 참으로 고독하고 외로운 걸음이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이 시대에 반복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숨어서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무기력한 모습으로 두려워하며 있는 모습을 뒤로하며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대로 살아보겠다고 고독하게 걸어 나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계셔야만 하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도전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헤쳐내야 될 영적인 장애물들을 우리에 대해 제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직 완전하게 이루지 못한 샬롬을 우리의 때에 완성해 나아갈 수 있도록, 편안한 자리보다, 그리고 싸움이 없는 자리보다, 그리고 이 영적 싸움의 한복판에 우리가 도망하지 않고 앞서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무기들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밭과 같은 신앙의 1세대의 신앙의 터전들을 경험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신앙의 일대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싸움으로 치열한 인생을 살았던 신앙의 일대가 지나가면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피투성이 된 손을 통해서 그 다음의 세대들이 옥토와 같은 땅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대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 우리가 그 돌밭을 경작하고 기경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그 옥토에 씨앗을 심고 아름다운 결실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이 영적인 전쟁터 앞에서 장애물들을 치워내고 대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을 세워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끝내는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관계가 맺어져 있는 가정을 세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실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